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어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은 새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근데 다른 말로는 그전 개역 성경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여러분 인생이 유쾌 통쾌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유쾌 통쾌하게 되고 나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항상 기뻐하면서 주 앞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영광에 참여할저다. 그러면 자 외치세요. 나는 이미 행복자이고 부욕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예, 그럴 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감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이 그런 충만한 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만큼 충만해지려면요. 간단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면 됩니다.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오늘 저녁에 눈물이 계속할지라도 바로 내일 아침에는요. 가장 복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왔을 때 믿어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삶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은 말씀이 내마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의 영 말씀이 임하시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만한 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면서 실패하는 생각, 실패의식부터 끌어올리는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죄책감과 죄의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세요. 이런 일이 바로 벌어져 버려요.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자, 천천히 찾으셔요. 천천히. 레마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눌림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순종의 피로 이렇게 눌렸던 양심들이 다시 회복되고, 자, 이런 현상들이 사라져서 여러분 앞길이 에바다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는 충만하게 복되게 열릴저다. 임마누엘로 열릴저다. 영원히 열릴저다. 하늘문이 열릴저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하고 얼굴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가리워진 인생의 대표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죄의식으로 도망하여서 숲속의 나무 뒤에 숨죠. 가리워지려고 했죠. 가리워집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생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면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삼나무 숲속에 커다란 나무 숲속에 숨어들어 안 보이겠지랬는데 그 옆에 있는 돌이나 이끼나 바위나 작은 나무마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이런
충만한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죄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여러분 속에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리워지면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구절 더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지 말씀 보면서 회개의 불이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66편 18절로 봅니다. 18편.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니까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서 유쾌함, 통쾌함, 상쾌함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유쾌 통쾌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유쾌 통쾌 상쾌할지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일부러 이렇게 짝을 맞췄어요. 시편 66편 18절 다음에 하달표를 쭉 그어서 유쾌 통쾌 상쾌 3쾌 이렇게 써놓고 이사야 1장 18절로 보세요. 같은 18절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 화면 없애주세요. 예.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 양털같이 된다고요? 예, 눈과 같이예요. 여기서 아멘은 순서를 바꿨어요. 진홍 같을지라도 예, 양털같이.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따라서 진짜 양털. 예, 진홍 같을 때는요 진짜 양털같이 바뀌어버려. 그럼 앞에는 주홍 같을 때는요 그냥 눈이네. 주홍 같을 때는 눈이에요. 진짜 양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가짜 양털 가지지 말고 진짜 캐시미어 양털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여서 자, 유쾌 통쾌 상쾌한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여러분들이 유쾌 통쾌 상쾌한 모습으로 교회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네?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으면요 첫째 사랑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려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성령으로 사랑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예, 무기력, 실패의식, 우울증 이런 게 겹쳐지면서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자, 사업을 하다 넘어졌을 때 이것은 뭐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돈을 아끼고 사용하지 말아야지, 더 사용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도 미혹이 들어오지만 꼭 써야 될 일들이 발생해요. 가족, 부모님, 친자녀 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끝에서 일은 떠나지 않는데 힘들고 애는 쓰는데 물질이 쌓이질 않습니다. 물질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식 가운데 두려움을 품었기 때문에. 자, 꽃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거북이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날아가는 이 동네 많은 까마귀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돼요.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는 그냥 땅속에 들어가 숨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을 알고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양심을 내어놓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서 말씀으로 씻어달라고 구할 때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에 말씀이 임하면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 정, 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은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게 할 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회개해야 될까? 이럴 때 사도행전 17장 30절은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보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의인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시대에 보면은 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노아의 아내 되시는 분이나 세 자식과 자부들은 의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한 명의 의인이 있으니까 나머지 7분들은 방주 식구가 되고 교회 식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100% 막 순백의 영혼을 지니고 성인 군자처럼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죄인 가운데 불러내어서 의사가 마치 아픈 병자를 치유하는 것처럼 보혈로 여러분들 새롭게 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책감에서 내려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할 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의 믿음 한 사람이 한 가정 위에 한 명씩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노아의 방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10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가정에 5명 칩시다. 그건 집안에서 가족 전체가 100%가 교회에 나온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집은 무조건 방주 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집안에 오늘 예배 드리는 나 한 명 정도는 있다. 이런 집안도 최소한 7명은 더 태울 수가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이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5500만 명이라고 칩시다. 한 가정에 한 명씩인데 말이에요. 4명은 거저 타는 것이에요. 아직 3명 더 남았습니다. 그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이 부흥돼야 될까요? 마귀가 아무리 거센 도전을 하든 말든 한 500만 명은 더 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사랑의 능력교회로. 복음평화통일위원회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의 모든 차원을 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거룩한 제사장의 땅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고구려의 수도 고토를 회복하여 광복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뜻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우리의 수도, 조상들의 고토, 조상들이 섬겼던 땅들, 조상들이 살았던 땅들을 해방시키다, 회복시키다, 광복의 복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이 아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 앞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 응답도 오지 않고 그리고 국가적인 대부흥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개인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쳐다봐 주시고 국가적인 부흥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와 함께 모든 사회단체와 모든 백성들이 회개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에 불이 내려버리고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엘리야 시대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면목이 없어갖고 기다란 나무 숲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 피로 연약한 우상의 마음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연약한 우상의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 거기서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담대한 영을 지니고 회개의 불을 받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렸던 실패와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엔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이 제일 많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거짓말 계속 하겠느냐? 종아리 걷어.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런지 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봅니다.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모든 것에 순종하고 다 이뤘다고 외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증거받으십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천사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책망할 때 뭐라 그러냐? 예? 정신들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거짓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적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모순을 우리가 많이 행했던 것이에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읽어버리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 앞부분에 말이요. 이 거짓말하는 주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부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단장하고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신부단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쓸 때는 또박또박 제대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야지 편지가 아름답습니다. 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썼는데 알아먹지를 못하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간에 정성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연서를 들고 가서 여러분 집안에서 기도 제목이 진실로 있는 분들은 자, 여러분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진실하게 또박또박 적어서 오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가족을 위하고 개인을 위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하지만 국가와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편지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를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자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간단합니다. 교회도 옮기고, 네, 말씀도 옮기고, 여러분의 복도 다 빼앗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진짜 양털,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고, 네, 진홍 같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 피가 임하는 자리는 하물며 보이지 않는 양심마저도 깨끗하게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나는 죄 없어요 막 이러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 남자의 후손들에게는요, 죄성과 함께 옛자의 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죄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였죠.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의식, 옛자의 죄성, 또 지은 죄들을 변명하였던 변명과 핑계, 죄의 흔적들을 다 찾아냈을 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가 바로 오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찬송이 들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그러면서 성경이 보여요.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니라. 생명은 피에 속하였느니라. 그러다 결정적으로 막 그동안 안 헤어졌던 히브리서 9장 14절이 성령의 은혜로 막 레마되어 있고, 한 번 들었는데 막 아이들 말이에요, 눈앞에 책을 펴놓고 시험 보는 것처럼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회개가 임하였을 때예요. 전적으로 사역에 매달렸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완전히 배직장 같은 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나지만 성적표 받으면 올A 플러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만드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나에게 성결한 마음속에 임하는 부활의 영, 회개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의 불을 받을지어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방송팀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완전히 잘 영감 있게 잘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5절로 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토설하고 이러는데 담대하게 토설해도 괜찮습니다.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자꾸 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형으로 가득합니까? 삶에 자신이 없습니까? 용기가 사라졌습니까? 담대함은 눈을 씻고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열정이라고는 다 사라졌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제부터 생각 위에 말씀이 임할지어다. 지정의 이럴 때 생각 위에, 여기 위에 말씀이 머무르고 보혈로 씻기울지어다.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기억할지어다. 여러분들 무릎팍 강원도 사투리는 고베이가 어디서 깨어졌는지를 기억하세요. 무릎이 분명히 깨어졌는데 어디서 깨어졌어 이러면 무릎팍이 어디서 깨어졌는지를, 무릎이 어디서 깨어졌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갖고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치유를 받고 오죠. 어디서 넘어진지를 모릅니까? 왜 무기력해졌습니까? 왜 실패형으로 가득합니까? 왜 가난의 영으로 가득합니까?
열정이랑은 다 사라졌습니까? 회개할자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생각이 살아날자다. 생각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계속 외쳤던 것처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처음에 말이에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이에요, 막 성령에 불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지나면서 아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첫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 사람은 어떠냐? 성령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서 귀신 창궐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말이에요, 귀신 창궐한 귀신 소굴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에요, 조금 은혜 받았고 하나 쫓아냈더니 말이에요, 나가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말이에요, 7마리 말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와갖고 여러분들에게 더 분창질을 질러버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어? 보혈로 마음을 씻고 회개한 가운데 말씀을 듬뿍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돌아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들어왔다가는요, 전부 거라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빠져나갔던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돼지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몰살당하는 것처럼 다 몰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보혈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 복음 기도가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할 자다.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뇌세포를 축복합니다. 뇌세포가 보통 한 75조 개 이상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으면요, 뇌세포의 찌꺼기들이 많이 사라져요. 뇌세포의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면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가 나타납니다. 초기 증세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뭐 그런 멜라토닌 호르몬 이런 것이 재분비되면 좋겠지만 잘 분비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약으로 대신하여도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는 방법은 학생들부터 시작해 부모 세대까지 내 세포 위에 순혈이 흘러넘칠 자다. 순종의 피가 흘러넘칠 자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치유현상이 일어날 자다. 이럴 때는 아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른, 자, 제가 예수 핏부림이 있을 자다. 내 핏부림이 있을 자다. 얼른 머리에서 손 얹어버려요. 그런 치매가 막 사라집니다. 예수 핏부림이 있을 자다. 내 세포들아, 내야, 머리야, 핏부림이 역사할 자다. 여기가 막 맑아져 보세요. 막 시원해져 보세요. 무기력, 우울증, 마음의 연약함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러지 말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다 볼 때마다 예수의 핏부림이 있을 자다. 자녀들 사업하면 사업 위에 핏부림이 있을 자다. 결혼을 예비하고 있으면 핏부림이 있을 자다.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아픈 곳에도 수년의 핏부림이 있을 자다. 주여, 혹여라도 주와 가려진 것이 있으면 저는 회개합니다. 예수 피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죽은 양심, 죽은 행실도 살리는 순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핏부림이 있을 자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육과 관련된 것, 신앙과 믿음과 관련된 것, 축복과 관련된 것 다 옮기겠다는, 물론 초 때는 7초 때 이럴 때 교회를 상징하지만 교회가 사라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근원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리면요, 여러분들이 회복될 틈이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교회가 바로 서고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죄의식이 사라졌어요. 죄의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1장 10절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왜 죄의식이 사라졌습니까?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되었고 우리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붙들러 주면요 이런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참소하는 그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우상의 놀이터가 되었던 마음이 말이에요 충만한 믿음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신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런 마음 들죠. 실패의식이 들어오면 너는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고집만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나 말씀의 순종이나 교회를 따라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뭘 드리고 이러면서 교회와 함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당연히 알면서도요 일부러 자꾸 밀어내요. 복음이 와도 밀어내요. 계속 밀어내요 여러분. 그러고 기준은 벼락 맞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벼락요? 한국인들에게 제일 심한 종교의식 중에 하나는 돈벼락이에요 여러분. 돈벼락이 내려야지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돈벼락이 내렸을 때 담을 그릇들부터 먼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7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있고 마음을 청결하게 했을 때는 그릇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 그릇 준비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은혜와 은총이 넘칩니다. 은혜와 은총이 넘칩니다. 여기서 그릇 준비의 중요성을 우리 이번 수련회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번 달 이내로 대부흥이 이루어질저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을 말이에요 해루질 장비를 갖추고 원장님 따라서 낙지도 잡고 주로 바지락을 캐러 가끔씩 따라다녔는데 말이에요. 끼워주세요 이랬는데 모든 장비를 갖추고도 2시간 동안 10개도 못 캔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원장님이나 김구장 선생님 옆에 보면요 완전 열등감 느껴요. 벌써 반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는 10개도 못 캤는데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령에 불 받은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무슨 갯벌 체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렸어요. 돈이 좀 가더라도 회비 내고 가더라도 좀 캘 수 있는 데 좀 갑시다. 근데 모든 것이 비가 온다고 다 잘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주의 종의 소망도 들어줘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지만요 7월 20일까지는 우리가 갔던 곳이 영업을 안 했어요. 21일은 주일이에요. 22일 날은 비가 대박 많이 와가지고 손님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첫 손님 개념으로 갔는데 아저씨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기서 한번 캐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바지락은 이렇게 켜는 거구나. 처음에 호미로 캐다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걷어도 금방 한 바구니씩 돼요. 무지막지하게 완전 갯벌을 다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 그냥 주워오는 속도로 주워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흥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거기는 말이에요 개인이 가면 안 받아줍니다. 15명 이상 단체로 신청해야지 트랙터가 와가지고 덜컹거리면서 에버랜드를 느끼면서 갯벌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에 아저씨를 또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저씨가 이렇게 탁 찔러줄 때 거기 가서 캐면요, 우리가 캐다가 바구니가 모자라. 예, 아이스박스 하나, 예, 담고 올 수 있는 바켓스 하나, 그리고 가지고 간 모든 담을 수 있는데 다 담아버렸어요. 애들 조그만한 바구니, 거기서 나는 거기만 요만큼만 캐서 가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바구니. 예? 그거 한 3분이면 다 캐요, 여러분. 거기 다 캐서 나오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르밧 가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릇이 쫙 준비되었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 기름을 부어라 이러니까 막 기름을 온 동네에서 다 빌려왔는데 자기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온 동네 다 빌려오고 최대한 빌려왔을 때, 자 따라하세요. 불신앙이 사라질저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되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성의 번성, 복의 복을 다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로 돌아갑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4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마음도 말이에요. 회개하고 성령님이 운행해야지 하나님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릇 준비 잘하여서 질것 같은 인생을 보배롭게 하고 싶으냐? 돈벼락 맞을 생각들 하지 말고, 돈벼락 내렸을 때 그것을 하늘문이 열렸을 때 폭포같이 막 쏟아질 때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보혈로 씻어서 성령께서 충만한 게 운행하는 그릇이 되면 이미 복받을 준비가 되었느니라. 그릇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폭포같이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웃는 거죠. 바지락 캘 때도 이 바구니가 더 필요한 상황이 오다니. 10년 만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그러니까 인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이 오래 참음도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도 오래 참고 했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열방을 향한 사랑도요, 네,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은 아무나 하십니까?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까지 여러분이 진솔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더 좋고 가장 큰 것으로 벼락 내리듯이 하늘문을 열어갖고 막 쏟아 부어주도록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그릇 준비가 안 되었구나. 돈벼락이 임하여도 받을 그릇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릇 준비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예수 이름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그릇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릇 준비하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로마서 7장은요 자합하세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비참한 사람을 누가 구원하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러다가 생명의 성령이 함께 오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요, 단단한 그릇이요, 큰 그릇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면 하늘로부터 축복의 벼락이 내립니다. 어떤 벼락이 내립니까? 이런 벼락이 내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회개의 불이 임하고 인생 배설물들이 다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회개의 불을 받을 자다. 로마서 8장 32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넘침을 선포하고
회개의 불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복을 더 받습니까? 히브리서 10장 6절로 여기도 보세요. 동일한 얘기 여러분. 그릇 준비들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좀 더디다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이 나보고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보혈로 마음을 씻고 열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에 1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외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 로마서 14장 9절로 가세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고 말이에요. 회개하라 뭐하라 이래도 잘 안 될 때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줘서 여러분들을 복덩어리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 당연히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십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소천했거나 가셨거나 이미 죽은 자까지라도 부활의 하나님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로 여러분들이 봅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 세상이 풍진스러울까? 이럴 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이 번거롭습니까?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도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광복의 복음으로 우상들 멸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잘못 읽어드렸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 방송팀 실수가 아니면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의 이름이 다가왔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막 무기력하고 막 의기소침하고 나는 안 돼요. 막 스스로 참소하고 스스로 정죄하던 이 버릇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공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간에 회사에서 진급도 할 수 있고 누락도 될 수 있고 이래요. 그런데 환경이 여러분들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환경 따라서 막 의기소침했다가 무기력했다가 환경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부요하게 하려고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요. 오늘 하루 종일 다룬 이 영광의 찬송, 영광의 힘이 그 가족과 수절붕해를 인도하는 그 가족에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요해집니다. 연속으로 두 구절 볼 거니까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 1장 12절.
자,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영광이 임하여서 이런 집안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가족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개인이 되었어요. 영광의 불을 받을지어다. 회개의 불이 임할 때 영광이 같이 임해버립니다. 더러운 것이 다 쫓겨나갔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복을 받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를 다 아는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시간에 함께한 다른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고 들어갑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사실은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창조되었어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간단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2절 되려고 태어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자, 11, 12절, 오늘 11, 12절 같이 읽어주세요. 그럼 쉬워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옛날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받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눈뜬 장님이 아니라 말씀 보는 눈, 보는 눈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같은 구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되었어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저다. 그럴 때, 자, 영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광 가운데 구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함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9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이거마저도 보증합니다. 가난해서 부유하게 됨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을 받고 사회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다쿰 넘어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구약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선 간단하게 영광의 찬송을, 이걸 풀어서 쓰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영광의 인생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걸 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심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참소해버려요. 참소하면 첫 번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저기 반주자 잠깐 올라오세요. 그래서 참소의 멍에에 매여갖고 믿음을 빼앗긴 성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이러면 어떡하느냐? 말씀과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거룩이 사라져버려요. 거룩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같이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가난의 영에게 공격당할 때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있어 보이는데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을 나눠주는 영광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극복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자다. 찬송 267장, 찬송 267장 보세요. 1절. 찬송 267장, 찬송가 267장. 자, 여러분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7장.
1절 반복. 실은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믿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불신앙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로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근거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서 열방 가운데 퍼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녀 안에는 무한한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피 안에, 예수 보혈 안에는 말이에요,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에베소서 1장 12절과 함께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덧대어서 이렇게 외치세요. 회개의 피 가운데 회개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영광의 영을 받으라고, 영광의 불을 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위에 버터 바른 것처럼 겉만 번지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과 영감이 간절과 울을 찔러 쪼개고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마음의 성결의 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걸 다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극한 감동이 계속 오고 말씀을 통하여 극한 간격이 계속 오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보혈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순혈과 성령의 불인 것이에요. 회개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두 가지로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순혈과 성령의 불 또는 가로하고 순혈과 회개의 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이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불을 받을 자다. 그럴 때 보세요. 이 영광의 영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무장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잘 들으세요. 먹고 마시고 쓰는 일에 최소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성령으로 불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리워진 걸 한 번 더 씻어주면요, 무한한 팽창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팽창의 능력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다만 믿기만 할저다. 아픈 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치유될저다. 귀가 아픈 것이 치유되고 무릎이 아픈 것이 치유되고 뼈마디 관절골수가 아픈 것이 치유되고 당뇨가 치유되고 머리가 아픈 것이 치유되고 암이나 백혈병이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고 무기력이 해결되고 우울증이 해결되고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그래 영원한 순혈의 능력을 알면요, 사랑의 능력이 임하고 회개의 능력이 임하면요, 마귀의 참소에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도가 아니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싸워 주십니다. 회개하면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참소가 사라짐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은 손을 무엇로 씻습니까?
비누로 깨끗이 씻어버리듯이 말이에요. 순종의 피로 씻으면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한 번 더 외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보혈로 사해 주십니다. 순종의 피로 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영이 잘 되면, 여러분 영은요 잘 되자마자 마음을 딱 봅니다. 제대로 청소 안 되어 있으면요, 청소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돌돌이 청소기 막 동원합니다. 불같이 동원해서 마음을 청소해버려요. 그럼 영혼이 청소되었죠. 그러면요, 자, 오늘부터 누리세요. 영혼이 청소된 사람은요, 범사가 잘 되는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부터 느끼냐? 아팠던 몸, 무너졌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넘어질 만한 요소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고 나면요, 마음이 어디를 책망하느냐? 닥달하는 거죠, 사실은. 부활에 참여할 몸이 이래서 되겠어? 운동해? 네. 몸의 염증 사라지도록 덜 먹고 덜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제발 집중 좀 해라. 다이어트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스스로 몸이 그렇게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예. 앉은 자리에서도 살이 빠지고, 예. 뛰는 자리에 살이 빠지고 점점점, 예. 자꾸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돼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인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마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보는 것마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때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거룩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데 우리는 시편으로 보는 것이 더 익숙하죠. 시편 몇 편이에요? 자, 119 9절 봅니다. 119 9절. 119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11절 보세요. 11절. 119 11절. 자, 읽어주세요. 자, 119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요, 말씀 부자는 영혼 부자가 되고 영혼 부자는 인생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묻은 때들을 보혈로 씻어줄 때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 참수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보혈로 조금 더 깨끗하게 되면, 네? 마귀 나라를 멸망시키는 무디 목사님, 요한에슬레 목사님,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태까지는 가만히 누워도 세상에 찌들어서 경쟁하다가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스스로 지어오는 흙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 회개의 불이 임해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 받아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시카고에서 마귀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오산과 화성과 경기도 일대에서 마귀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능력계 독수리 오영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부모 세대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기도 일대를 보혈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 너희들은 철조망 이북 땅을 보혈로 성령으로 초토화시켜라. 예,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고 상상하여 선포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 그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군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 앞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이 어린이들에게 집에가 잘 보이세요. 여러분 너희들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통성과 방언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마구 선포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습니까? 예? 서로가 막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이 어린 자녀들의 기도를 누가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술 취함에서 방탕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술 중독, 술 많이 마시는 거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됨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는 우리 마음을 씻어주고 우리 생각을 씻어주고 우리의 의지까지 씻어줍니다. 우리 삶에 또한 묻은 자본죄 고본죄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영원한 순종의 피로 닦아주십니다. 보혈로 닦아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보혈이 있습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고 속량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대신 빚을 갚아주다는 뜻이에요. 대신 빚 갚아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으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저는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새롭게 하소서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가기 전날에는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인터뷰 내용 이렇게 적어갖고 나가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할 분들만 하면 예, 기분 좋으면은 네, 그 방송사를 사버립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부흥되었으니까 수천 명 단체로 말이에요. 계속 우리 성도들만 출연시켜. 간증 계속 출연시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서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혈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자범죄 고범죄의 목록들을 잘 간수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실패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이에요. 넘어지면서 또 이거 하면 넘어지지, 이거 하면 죄짓지, 그러니까 또 넘어지지. 이런 실패형으로 뭘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부도 날까봐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쫓아다니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기는 하는데 말이에요. 혼이 빠져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기력해져갖고 계속 실패의식이 들어와 버려요. 요런 정죄와 참소의 목록을 마귀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구단 자주 외웠죠? 구구단 자주 외울 때마다 나왔던 이구 이런 단어들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 얼굴 표정, 하는 행동, 이런 것으로 마귀가 목록을 작성해놔요. 이것으로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패의식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걸 씻어내려고 하는데 마음에 상상했던 것들, 부정한 생각들, 상처받았던 것들을 가위로 자르고 칼로 자르듯이 잘라라! 이렇게 하고 막 힐링센터에서 그렇게 해요. 됩니까? 예, 한 250만 원 내고 일주일 힐링 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카드값으로 부부가 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되느냐? 근본적인 것이 치유되어야 돼요. 근본은 말이에요. 예수 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피가 함께하면요. 그 자리에 보혈이 지나간 자리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근본을 치유해버려요. 여러분 근본이 치유됩니다. 근본이 치유되는 것은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7장은 뭐냐? 자아파세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옛자아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이 이루어지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본질이 치유되기를 이 밤에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순혈과 함께 성령의 불, 회개의 불이 임할 자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성령의 불 임하면요, 인생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의 불의 특징을 오늘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불, 회개의 불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회개의 불을 받을 자다. 회개의 불을 받을 자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회개하고 씻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령의 불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분들만 로마서 12장 49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9절. 자, 인생에서 실패 영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시작. 누가복음 12장 49절. 12장 49.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의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내 힘이 닿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임하면요, 인생의 배설물들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오늘 부운을 품고 성을 내었는데, 예, 가끔은 미친 것 같이 6시가 되면 다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네, 오늘 혹시나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 나올 때까지 막 분내고 성내고 막, 예, 자기 고집대로 하고 분노와 악독과 시기와 질투로 나온 분들은 오늘 그것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참소가 들어와 버려요. 진짜 후회스럽다. 내가 오늘 집에서 조금 말이에요, 더 정결하게 나올 걸.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 못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와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나 주의 종들, 이 시대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27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기도의 영, 성령이십니까? 그럴 때 오늘 밤에 믿음의 영이 있을 때, 네, 기름 부음 받은 손이 안수하기 시작할 때는 동일한 임파테이션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대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줬을 때 갑절의 영감이 임했죠. 자, 그 겉옷들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두루마리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절의 영감 받아서 많이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많이 높이세요. 예수님 많이 전하세요. 그분만이 인생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9절로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자, 맞아요. 신명기 34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충만해지고 물건도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할 때마다 용기가 생기는 것이,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약한 자존감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자꾸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영이 있을 때는, 예,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켰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폭포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확인하고 답을 주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절망의 영이 있었던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피로 씻습니다. 다 회개할저다. 자,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이렇다고 할지라도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와
아멘 할렐루야. 앞부분에 여기서 박해를 받았죠. 4장 8절 보여줘.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9절 보여주세요. 박해를 9절. 자,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자,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오뚜기들입니까? 오뚜기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나 버려. 아무리 두들겨도 자꾸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점점점 강력해져 돌아옵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피게 하는 것이에요. 찬송의 열매를 아름답게 피게 하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피게 하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선한 열매를 잔뜩 맺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더럽막이야. 시기하지 말고 떠나가라. 예,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요,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창세기의 복이 다 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복을 받을 자다. 땅을 정복할 자다. 땅의 기능까지 다 다스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상징적으로 땅의 기능은 뱀을 상징이에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자다. 여자의 후손들이요, 그리스도의 구애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 온갖 복은 다 받았음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성령으로 되느냐 이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말짱도른 무기예요. 여러분, 회개의 불이 임할저다. 회개의 영이 임할저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회개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그럼 외치세요. 예,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자, 이제부터 선포합니다. 무기력, 참소, 정죄, 마음의 연약함, 더러운 귀신, 모든 질병, 이런 것과 가난에 눌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 회개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할 자다.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순혈의 피가 흐르는 자리에 영광의 찬송이 함께합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자다. 성령의 불이 임할 자다. 성령의 불이 임할 자다. 막 타들어감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한 그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아프던 무릎이 치유되고, 기가 치유되고, 아토피가 치유되고, 백혈병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암이 치유됨을 선포하고, 중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무기력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건강하지 못했던 신체 구조가 건강하게 됨을 선포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 않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저다. 삶의 자리에 일어나 걸을저다. 죽음의 자리에 달리다쿰 일어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이 순간에 불이 임한다고 믿어지는 분들 그냥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막 터져버립니다. 막 터져버리면요,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는 미리 선포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뭐 이런 구설수에도 오르고 저런 구설수에도 오르고, 아프리카나 일본에서 성령의 불사역하는 박모 전도사가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우리에게서 나왔어요. 10여 년 전에 사회운동하는 선교사님 한 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의 모델은 사랑의 능력교회, 우리 여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가 모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말이에요, 거기서 연단 받았는데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든 남미든 미국이든 네팔이든 인도든 일본이든 막 들어가서 말이에요, 그냥 막 수만 명 놓고 말이에요, 부흥사역을 하고 부흥전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스승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젊음의 청년들이 그 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볼 일이 없느냐?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유럽에 가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회의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신앙 점검하러 잠깐 돌아오겠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광복의 복음을 전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불을 받을 자다. 불을 받을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러 얹힙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혈부흥으로 섬긴 가정 위에 축복이 임하고 성령 폭발의 역사심 속에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서 이 시간엔 184장 드리고 불러 끊임없이 여러분